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나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나요? 개인이 있나요? 그런 사회 공동체가 있나요? 그런 국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와요.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의 시험거리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시험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걸어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학생부에서, 고등부에서 임원 수련회를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으로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임원들을 인솔하셨던 전도사님이 산기도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산기도를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무를 하나씩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나무를 골랐어요. 소나무를 하나 딱 골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뽑을 만할까 하는 소나무를 골랐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손가락 2개 정도의 두께 되는 소나무를 제가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뽑으려고 뭐예요? 흔들기 바쁩니다. 그냥 주여 하면서 나무를 뽑는데 뽑았을까 못 뽑았을까요? 못 뽑았다고요? 저를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소나무를 못 뽑았습니다. 그렇게 소나무가 간단하게 뽑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늘어도요, 잘 뽑히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못 뽑았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이 나요. 나무를 뽑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히 하라는 것이겠죠. 또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 간절히가 뭐냐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액을 바쳐서 진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땀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39절로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예? 어떤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찬송하는, 찬양을 하는 습관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로 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곧바로 닥쳐올 일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3번 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는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쉽게 응답이 오던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요? 내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뭐 합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 이것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시험은 끊임없이 와요.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나는 자연이다 라고 산다 할지라도 시험은 나 혼자 사는 산속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인생이란 없어요.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곳이 있다면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올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도 시험의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를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하려고 그러죠. 내키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뭐냐면 그것을 즐겨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염려를 즐긴다고요. 참 희한하죠. 자꾸만 염려해요. 그리고 그걸 즐겨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요? 사랑을 즐기는 것보다 미움을 즐겨요. 미워한단 말이죠. 답을 몰라서 그럴까요? 체질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거리가 왔을 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갈등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43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예수님이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에 천사가 예수님을 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로 시험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랬더니 마귀가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어느 때 여러분 힘을 돕고 수종 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포기시키고 따를 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천능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애써서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죽음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을 한 20여 년 전에 깨달았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죽으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해지신 걸까? 예수님 제자들도 다 여러분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빼고는요. 예수님이 왜 이것 때문에 고민했을까? 죽음이 두려워서는 아닐 텐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이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이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피해버렸을 거예요. 왜? 아시니까. 가룟유다도 알고 있어요. 가룟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알고 계세요.
죽음이 두려웠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4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아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금은 시험에 들지 않게. 원어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에 빠졌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를 피해버렸을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잡으러 오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천군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처치해버리든지 아니면 꼼짝을 못하게 몸을 마비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음을 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요. 쉽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왜?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앞두고 지금 너희가 뭐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사탄이 제자들만 시험 걸어올까요? 우리도 시험 걸어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기도하며 그렇게 애써 기도했던 이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당하고 죽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이것이 예수님께는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큰 슬픔, 이보다 더 큰 고통, 괴로움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빠르면 한 3살 때부터 어디를 보내요? 어린이집을 보내요. 그 어린이집 이제
옷을 입잖아요. 단복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입잖아요. 그것을 입혀서 모자 쓰고 가방 매주고 그렇게 이제 차가 오면은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아이를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때 아이가 어떤가요? 엄마 잘 다녀올게요. 이러고 가나요? 빠이빠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아주 그냥 까무러쳐요. 숨 넘어가서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첫날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안 되겠다고 그냥 가시라고.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의 문제,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이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할렐루야 그러고 하면 될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슬픔, 이 고통.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선택해야만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어떻게 됩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버림받은 거예요. 누가 버림받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이 시험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짜 진액을 바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문제에 대한, 시험거리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다 둘러댑니다. 답은 성경에 있어요. 답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그 시험에 빠져서 우리는 호우적거리면서 뭘 구합니까? 또 다른 은혜를 구하게 돼버려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요,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보석같이 빛나게 만드는 것이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는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쳐다봤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요. 안 쳐다봤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이 어떤 집은 1년에 5번 신방 가시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아무개 집산에는 5번 신방 가시는데 우리 집엔 2번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시험 들었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한 번밖에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은 2번, 3번 쳐다봤다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는요, 늘 널려 있어요.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내 몫인 거예요. 내 몫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안다 모른다? 안다.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여기라? 분노하라. 예? 그랬나요? 아니죠. 시험이 왔을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려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님의 고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 있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죠. 늘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오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코로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리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식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 감정, 거기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 받으길 바랍니다.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렇지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지렁이도요, 성질이 있대요. 그 속담이 뭐라 그랬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랬어요. 네, 지렁이도 밟으면. 다 우리가 한 성질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변명을 하지 마시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이거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의 땀이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이 되더라 기도할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스데반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요. 벗어나고 싶어요. 내게 힘만 있다면 완력으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것까지 다 죽이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 다 포기하고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리.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을 나주시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